대예스님의 참 장점이 매 편지의 서두에는 칭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죠? 뒤에 막 신랄하게 야단을 칠지언정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를 칭찬합니다. 아마도 부치밀이 대예스님께 앞에 먼저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었나 보죠. 제가 살아보니 참 없을 때는 있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한 것이지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봐도 새우 사면 하루 입고 나가면 즐겁죠. 그죠? 하루 즐거워요. 차를 사면 일주일 신나요.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면 한 달 즐거워요. 이사를 가면 몇 개월 즐거울 거예요. 없던 거가 생기면 잠시는 즐겁지만 그게 한결같지 않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없으니까 괴로운 줄 알았지 있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 잠시 즐거울 뿐 마음속에 뭔가 모를 허전함과 불안함은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뭔가 모를 이 불안함을 뭔가를 구하여서 이 불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 하는 마음은 그치질 않습니다. 내가 벼슬이 낮아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높은 벼슬에 올라오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보니 신경 쓸 일이 더 많아가지고 남들의 부러움은 받지만 정작 내가 겪는 고달픔은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한번 부자가 되는 것은 고날만한 일입니다. 부자가 아닐 때는 부자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가 돼 보니 이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실감합니다. 게다가 아마라 완과 같은 지위와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 한다라도 세월이 지나감에 죽음이 닥쳐올 때 그 불안한 괴로움을 어찌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나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니 제가 가끔 내가 이러다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 온몸이 곤두서면서 불안해집니다. 전 아직 태어나서 죽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죽으면 마치 이렇게 무게추가 움직이면 휙 도는 무게추는 올라가면 또 휙 내려와 돌아버리는지라 죽으면 태어나면 또 죽고 생사윤회함이 그치지 아니하니 오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부처님 또한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인연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즐거웠다 괴로워하는 윤회하는 삶을 사시다가 홀로 새벽의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찰나에 물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나니 이건 생겨난 것이 아닌지라 사라지지 아니함을 어떤 인연에 감응하더라도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아니함을 몸소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일러 보이셨으니 저 또한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그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생사 일대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정말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굳은 마음을 내어서 다른 잡다한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용맹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그 지극한 정진의 마음을 느끼고는 마음속에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지금 공부에 대해서 지금 점검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시네요. 첫째, 24시간 가운데 왕성하게 자기 하는 즈음에 틀림없이 상응합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여기서 24시간이 하루만 국한된 게 아니라 늘 있다가 없다가 유지되다가 끊어졌다가 또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하는 것이 아닌 생멸이나 간단 있지 않고 늘 상응합니까? 또는 깨어있음과 자고 있음 두 가지가 한결 같습니까? 요동함과 고요함이 한결 같습니까? 하고 있음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한결 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마음은 24시간 이거는 생멸하거나 끊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항상한 거니까 정말로 본인이 마음을 제대로 참고하여 마음의 상응에 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24시간 무엇을 하든 밥 먹을 때든 옷을 입때든 앉을 때든 쓸 때든 말할 때든 침묵할 때든 24시간 늘 틀림없이 이 마음과 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유형이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과 바른 개합합이 없을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공부를 해야. 첫째, 연부를 해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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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부, 나무아미타부, 온마리 반면이라고 계속 이것이 상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상념이 연이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공부를 삼아요. 연부를 하는 게 24시간 이어지나요? 연부를 할 때랑 연부를 하지 않을 때가 한결 같나요? 달라요. 또는 생각이 막 들끓으면 괴로워지니까 생각이 좀 훅 쉬운, 조금 전에 잠깐 5분간 앉아있을 때처럼 그냥 잠깐 산란한 마음을 좀 훅 쉬어서 생각이 훅 쉬어진 고요함으로써 뭔가 모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실감하고 그 상태가 쭉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을 공부로 삼아요. 이게 24시간 되나요? 앉아있어도 잘 안 되거든. 서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정말로 마음은 상주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24시간 늘 끊이지 않고 함께하며 어떤 인연에도 차별되지 않고 한결같아요. 우리가 매번 살펴봤는 손으로 한번 살펴보죠. 24시간 한결같은 모양을 유지하려면 꽉 쥐고 있으면 될까요? 이거 24시간 꽉 쥐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잠이 들어버리면 놓아지거나 또 밥을 먹으려고 하면 꽉 쥔 게 유지가 안 돼, 그지? 피면 되나? 24시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24시간 늘 자신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먹이나 가위나 보자기나 이건 24시간 한결같을 수가 없죠. 조금 힘을 빼버리면 금방 움켜져 버리고 밥을 먹을 때도 또 달라져 버리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보자기 모양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24시간 손이 아닌 게 될 수 있나요? 24시간 늘 손일 수는 있죠. 늘 주먹일 수는 없지만 늘 손일 수는 있어요. 보자기 모양이 되려고 하면 금방 있다가 없다 해버리지만 손이려면 늘 손이에요. 이건 24시간이에요. 그치? 주먹은 주먹, 가위, 보자기는 24시간일 수 없지만 손은 늘 24시간이에요.
주먹이랑 보자기는 다르지만 손은 손이고 손이라서 한결같아. 그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떤 생각에 모양에 의지하면 한결같을 수 없죠. 모양이 있다 없다 한 거니까. 잠깐 일어나는 생각에 의지하면 있다 없다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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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은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 이건 24시간이 아니라 1초도 있을 수가 없잖아. 관세음보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랑 연불하지 않을 때랑 다르잖아. 한결같지 않아. 근데 정말로 이런 주먹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얘가 있기 때문이죠. 그치?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모양도 다 얘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보자기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건 얘가 있기 때문이죠. 와, 같이. 관세음보살. 오, 아까 허리던 지금 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얘가 있기 때문이죠. 눈에 힘 좀 빼고 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도반 스님이 눈에 힘 좀 빼고 얘기하라고 하시던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거.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말보다도 눈빛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으니까. 정말로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치? 생각에 의지하면 끊어짐이 있지만 마치 말에 의지하면 말함과 침묵함이 다르죠. 하지만 이것에 의거하면 말할 때도 이거고 이잖아. 이건 끊어짐이 있지 않다고요.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여 불생멸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의 손에는 이렇게 생멸하는 주먹 모양,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주먹 모양이 있는 반면에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손이 있잖아요. 하나의 손에는 생멸하는 모양과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멸하지 않는 좋아. 이것보다 이거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에 이게가 있죠. 이거는 실제하는 이것은 액체인가요? 끓여버리면 액체 상태는 사라져버리고 기체 상태가 되잖아요. 실제한 얘는 축축한 습기죠. 이 습기가 지금은 이런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고 100도 이상이 되면 기체 상태로 있고 0도 이하가 되면 뭉쳐져 가지고 고체 상태로 있겠죠. 실제한 거 축축한 습기죠. 그지? 이 축축한 습기는 말한 것처럼 액체에, 고체에, 기체에 온도 따라서 지금은 출렁이는 액체 모양으로 있지만 뜨거운 열을 만나면 하늘하늘한 기체 모양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습기는 모양이 없죠? 하지만 늘 모양으로 드러나요.
하지만 그 모양이 습기는 아니에요. 끓여버리면 물 모양은 사라져버리지만 습기는 안 사라지니까. 하지만 습기는 모양, 정해진 모양이 없지만 늘 액체나 고체나 기체 같은 모양으로 드러나죠. 하지만 그 모양이 습기는 아니에요. 와, 같이. 손은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늘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 보자기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왜? 보자기 모양은 사라져버리잖아. 손은 안 사라져요. 하지만 보자기 모양으로 주먹 모양이든 가위 모양이든 보자기 모양이든 이렇게 모양으로 확인이 되죠. 하지만 그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이 출렁이는 액체 상태로서 이 축축감이 확인이 되죠. 하지만 이 축축한 액체 상태가 모양이 습기는 아니에요. 그와 같이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모양으로 드러나.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답답해라는 모양으로. 답답한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답답함이 내 마음은 아니죠. 답답함은 사라져버리잖아. 정말로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모양으로 드러나. 하지만 그 모양이 마음은 아니야. 와, 같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늘 모양이 없는데 모양으로 드러나면 그 모양으로 드러난 마음 상태만 지각이 되니까 이 마음 상태를 실제인 양, 내 마음인 양 여기고 살아요. 답답해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여겨요.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답답해지지 않아요. 손이 뭉퉁해진 거야? 아니에요. 손은 뭉퉁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뭉퉁해지지 않아요.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걸림이 없는 거야. 모양을 놔두지만. 그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모양이 없는 마음을 온갖 모양으로 놔두지만 모양이 걸림이 없는 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으로 드러나는 마음 상태만 늘 그동안 관심이 있고 그것을 실제시 여겼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의지하니까 거기에 휘둘려요. 답답해하는 순간 답답해진 줄 알아요. 그리고는 마음을 깨닫겠다. 마음을 깨달아야지. 생겨난 게 아니니까 어떤 일에도 사라질 일이 없고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는 이것에 밝아져서 여기 익숙해져야지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아져서 마음을 실감하여 마음이 익숙해지고 싶다라고 마음을 발심을 했어요. 오직 마음을 깨달아야지 생사 문제, 생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믿어서 이제 확실하게 그걸 체험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연부를 해요. 연부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에 일구하여 마음을 깨달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내가 자면서도 연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옴마니 밤메, 옴마니 밤메, 옴마니 밤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계속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여 잠깐 했다가 그쳤다가 하는 차별된 것에 의지하여 생멸하는 것이며 차별된 것에 의지하여 상주하고 평등한 것을 개합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분명히 그죠? 손에 개합하는 길은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에 의거한다면 손은 못 깨닫죠. 손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졌다는 차별된 것을 의지하면 손을 의거한 게 아니에요. 손은
24시간 한결같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않는 길이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모양이 머물지 않는 길이 손에 밝아져서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손에 밝아져서 인연에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생껏 모양에 의지하고 산지라 모양을 실체시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짙은지라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나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조금만 싫어하는 마음 상태도 끔찍히 싫어요.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막 찡그리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괜히 아무런 나빠짐도 없고 좋아짐도 없는 가운데 괜히 좋아하고 찡그리고 하는 거야. 제가 매주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나는 잠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전혀 불안해진 것이 아닌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걸림이 없음을 알아서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싫어요. 좀 편안한 마음 상태로 살고 싶어요. 라고 여기는가? 우리는 평생껏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습관대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를 계속 좋아하여 추구하고 싫어하는 마음 상태를 끔찍이 싫어하여 막 안 겪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특히나 나라는 상도 있고 온갖 마음 상태도 있어요. 손이 자신을 잊어버린 이유는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 친구가 때로는 보자기가 되었다. 살찐 가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괜히 이름 딱지 붙이기 때문에 차별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이름 붙이기 때문에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고 여겨지게 되는 거야. 이름 딱지 붙이는 것 때문에 이름을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이름이 휘둘리고 괴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상은 허망한 것임을 잠시 붙인 이름일 뿐 이름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 그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그대가 정말로 바르게 공부하는가에 대한 점검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24시간 가운데 왕성하게 자기 하는 쯤에 틀림없이 상응하는가? 24시간 말을 하든 침묵하든 옷을 입든 밥을 먹든 24시간 무엇을 하든 리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틀림없이 상응하는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 늘 틀림없이 상응하는가? 깨어있음과 자고 있음 두 가지, 말하고 있음과 침묵함 두 가지, 요동함과 그침 두 가지가 한결 같은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1절 한결같이 콩함에 잠겨서 고요함을 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성인께서는 이것을 일러 검은 사날에 귀신집의 살림살이라고 하였으니 미래가 다할지라도 깨달을 기약이 없습니다. 부추밀은 늘 그동안 생각에 시달리고 살다가 문득 그 생각은 다 망상이다. 망상을 훅 쉬면 망상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정말로 고요하고 편안하고 정멸하여 정말로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며 안락이니 그 마음에 개합하여 마음에 익숙해지도록 해라. 자꾸 생각에 시달리지 말고 생각을 훅 쉬어서 무엇도 그리지 말고 오직 공하여 어떠한 법도 짓지 아니하여 텅 비어 고요한 상태가 되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면 마음이 밝아질 것이니
고요하면서 공부를 해라고 얘기하는 것에 일과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마치 눈 감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고요함 속에 있으니 이건 검은 산 아래 귀신집에 살림살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송장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거지이니 미래가 닿을지라도 깨달을 기약이 없다.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그죠? 물이 바람이 불리니까 물결이 출렁이는 거다. 그래서 바람을 그치면 출렁이는 물결은 훅 사라져 버리지만 물은 안 사라진다. 그 표현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인연 따라 말을 하니까 말은 있지만 말하는 인연을 그치면 말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마음이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 표현은 자꾸 물결을 진짜인 줄 아니까 이쁜 물결이 나타나면 좋은 줄 알고 막 성난 물결이 나타나면 막 성난 물결 있는 줄 물결을 진짜인 줄 아니까 물결은 허망하다는 걸 깨워주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결만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지 없는 물을 모르니까 부득이 잠깐 반연함을 그치면 출렁이는 물결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은 이 출렁이는 물결은 망상이고 물결이 다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물이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고요한 게 물이고 출렁이는 것이 물결이라면 바람이 그치면 물결이 사라졌다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생겨나듯이 바람이 그치면 고요한 물이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출렁이면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물은 물결이야 출렁임과 고요함이 있지만 물은 고요한 게 물이에요? 출렁이는 건 물이 아니에요? 물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거늘. 중생이 부득이 방편으로 중생이 그 생각이나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부득이 생각과 기분 이에 따라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 허망한 것이다. 그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이 있으니까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이나 기분이 나타나는 거지라고 생각과 기분에 집착하는 이유를 위해서 그거는 망상이다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잠시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생각이 사라져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고요한 게 물이에요? 출렁이는 물결이고? 물은 모양이 없어요. 물은 고요한 것도 아니고 출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고요한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 출렁이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물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이는 이렇게 생각 따라 시달리다가 생각은 망상이고 생각이 다 사라진 무념무상이라고 하지 않았냐. 마음이란 무념이다. 마음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가 마음이다. 모든 생각이 쉬어서 정말로 공하여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마음에 개합하는 길이라고 얘기한 가르침을 듣고 그와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다. 미래가 닿을지라도 깨달을 기약이 없다. 편지를 보고서 그때가 정승삼매, 그죠? 정승, 고요한 것이 수승한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 상태. 생각을 좀 쉬었더니 뭔가 고요하고 뭔가 아무 일이 없는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내가 점차 삼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는 것을 지금 정승삼매라고 이름하였으며 그건 옳지 않다. 고요함으로서 공부를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고요함은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요. 잠깐 쉬면 있다가 일어나보고 일을 하면 사라져버린 요동치워버리는 거잖아요. 요동함과 고요함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모양이야. 요동함과 요동하지 않음이 다르지만 손에는 요동하든 멈춰있든 한결같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고요한 것이 공부를 조래가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겨졌었는데 직강에게 물어보고서 맞습니다. 또 고요한 걸 공부로 삼아서 지금 고요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서 제가 짐작한 바와 같음을 알았습니다.